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어젯밤에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예배에 대한 어떤 기대하는 마음들,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오늘 부어주실 은혜에 대해서 기대해라.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실 여러분 각자에게 또 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집에 가서 자려고 이제 누웠는데 약간 마음도 두근두근하고 흥분되기도 하고 그래서 잠을 잘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밤을 꼬박 새고 오늘 이렇게 다니셨는데 역시 또 찬양하는데 오늘 보니까 하늘로가 완전 펄펄 나는 것 같아요. 하늘로가 오늘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신나게 또 너무너무 정성을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게 보였어요. 그냥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참 열심히 우리가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힘쓰는 공동체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이런 저의 마음 또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들이 우리가 함께 누리는 그런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면서 함께 주님 앞에 나가기를 힘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 자주 합니다. 언제 기도합니까? 우리는 보통 뭔가를 얻을 게 있을 때, 뭔가 필요할 때 그때 많이 기도합니다. 네, 이 모니터가 지금 너무 큰 것 같아요.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예. 무엇인가 이루어져야 될 그런 소원이 있을 때, 이루고 싶은 소원들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이루어야 될 소원이란 건 주로 급하게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들, 또 아니면은 내 어떤 경제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 그런데 이것들이 내 힘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을 때 우리가 또 기도하죠. 그리고 내 신변이나 또 가족들의 어떤 어려움들을 놓고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또 언제 기도합니까? 뭔가 욕심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이거 꼭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그 자리를 꼭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 제게 그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언제? 시험을 앞두고 공부는 안 했는데 시험 성적은 잘 얻어야 되겠고 그때 다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취직 앞두고 그 좋은 직장에 취업하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기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가 꼭 관광버스 그런 것 같지 않나요? 예, 이펙트를 좀 꺼주세요. 예,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그 정규 형제가 음향 콘솔을 맡아서 이제 봉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게 해달라고 열심히 하라고 좀 같이 좀 격려하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박수 받으면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종류의 기도 우리가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겠지만은 내 소원이나 계획대로 여러분 기도 응답이 착착 되던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한 대로 나는 100번 기도하면 100번 다 응답 받는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기도 응답 받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네, 100번 하면 한 50번은 응답이 온다. 50번도 없어요? 정재희 자매. 네, 그냥 들은 거죠? 네. 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 것처럼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나 이런 거 필요하고요. 하나님 나 이런 상황들이 해결돼야 되고요. 하나님 나 이렇게 좀 출세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하지만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모든 일들이 착착착착 진행되고 이루어져 간다는 것, 그거는 사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하죠. 야, 내가 이렇게 인생에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때 다 응답받았다라고 보통 나와서 간증을 다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그 사람들은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요? 그거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기도의 포인트를 제대로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낚시 좋아합니까? 저는 낚시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물고기를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을 때 펄떡거리는 느낌이 너무 싫습니다. 저는. 그래서 낚시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낚시를 좋아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어요. 저희 아버지는 낚시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낚시를 좋아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아무데나 던진다고 해가지고 너 고기가 잡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다 던져야 된다고요?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포인트를 잘 잡아야 거기서 고기가 잡히고 가져갔었던 그 아이스박스를 가득 채워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포인트를 모르면 아무리 거기다 이 낚시를 던져도 빈손으로 돌아오기 일쑤라는 겁니다. 기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어떤 기도의 포인트를 잡고서 기도해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성공 여부를 가리는 그런 중요한 점이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함으로 얻는 능력이 무엇이고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기록이다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그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전에는 요한에게 물로 세례 받았지만은 이제는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예수님께서 예고하셨던 그 일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로마와 소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왜 오순절에 모였냐면 예루살렘에 모인 이 순례를 하러 오는 건데, 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 세 절기, 유대인들의 제일 큰 절기예요. 이 세 절기에는 꼭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자기 평생의 큰 영광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있었던, 로마의 역사가 있었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오순절과 유월절과 장막절에는 예루살렘에 정말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이 그냥 바글바글 했다고 그래요. 이 세 절기 중에서도 특별히 이 오순절은 제일 인기가 없는 그런 절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순절이 돼서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순례길에 오르고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데, 그때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지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이 밖으로 나가서 각 나라의 방언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헬라어로, 아람어로, 또 각 지역에 쓰는 방언을 가지고서 여러 지역의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나가서 막,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그 무슨 기도하는지 알아듣습니까? 기도하는 나는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는 아는데 그거 옆에서 듣는 사람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방언을 너무 받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방언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교회 오빠에게, 교회 누나에게 어떻게 하면 방언을 받을 수 있어요 물어봤더니 코카콜라를 연속으로 외우라고. 전사님들 중에서도, 목사님들 중에서도 방언이 안 되는데 이게 너무 컴플렉스가 돼가지고 아예 통째로 주기도문을 헬라어로 그냥 다 외워버리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우리가 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막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했던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방언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더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방언으로 설교하기를 뭐라고 설교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너희들이 메시아를 죽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했어요. 이 설교를 들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묻기를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뭐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고요? 성령이. 따라해 봅시다.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정하고, 그리고 마음을 돌이키고 삶을 돌이키는 사람의 숫자가 무려 3,000명이나 이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어떤 일들을 했냐면 그냥 그 자리에서 결심하고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한 것만으로 그쳤던 것이 아니라 이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놀라운 성령의 부흥의 역사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리고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었었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어떠했던가는 무엇에서 드러나냐면 함께 모여서 무엇을 했다?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뭐하기에 힘썼다? 기도하기에 힘썼다. 바로 이 기도하는 능력으로부터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그들이 직접 살아내기 시작했더라는 겁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제자들이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고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청중들이 계속 들을 때마다 마음의 찔림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았고 이들은 자기 삶에서 자신을 향해서 맞추었었던 인생의 목표,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초점 맞추었던 그 초점들을 누구를 향해서 바꾸었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삶의 중심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로 개인의 삶이 공동체의 삶으로 변화되었죠. 그리고 그들은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 공동체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은 뭐냐면 서로 모든 물건을 나눠 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 칭송을 받게 되고 주님께서는 날마다 믿는 이의 숫자가 늘어나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기도의 주체가 누구인가? 기도의 주체는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내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어떻게 구해야 될지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이 막히고 뭔가 기도가 잘 되지 않고 답답할 때가 있죠.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요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자꾸 내가 원하는 일들, 내 생각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일들을 내 식대로, 내 스타일대로 하나님께 자꾸 구할 때 기도가 자꾸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가 원하는 생각들의 계획들, 그런 스케줄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해 달라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 달라고, 또 내 인생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린다라고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께 다 의탁하고 나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주체는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이들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이들에게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그들이 개인적인 삶, 나만 위해서 살던 삶, 그 삶에서 믿음의 공동체로 변화되었고 그 공동체가 역시 성령께서 주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모임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의 것을 나누는데 주저함이 없었어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님 오늘 교회 등록하고 내가 예수님 믿기로 결정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주머니를 탈탈 털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줄 수 있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놔서 같이 똑같이 나눕시다라고 얘기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인간의 생각 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그렇게 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나눔의 기쁨이 있었고 서로 삶을 공유하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나누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쁨을 그 공동체 안에서 맛보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기쁨만으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일들이 더 나가서 믿는 이들의 수가 더해지는 그런 부흥의 역사들을 향해서 교회가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역시 이 일의 주체는 누구시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리스도인들의 공로가 아닌 성령의 공로라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하루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제9시에 정해진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겁니다. 가서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는데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던 안전뱅이를 만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이야기는 아마 너무도 잘 아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안전뱅이는 뭐라고 구걸했을까요? 한 푼 줍쇼 그렇게 구걸했겠죠.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달라고 구걸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 주머니를 꺼내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이 아닌 다른 것을 이 안진뱅이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뭘 줬어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이것이 뭡니까?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충만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돈보다 더 좋은 것, 물질보다 더 귀한 것,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 안진뱅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뒤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계속 보면서 좀 자세하게 좀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어떤 구절이 있냐면, 이 안진뱅이가 여러분 몇 살이었게요? 이 안진뱅이의 나이는? 오늘의 퀴즈 맞추시는 분께는 물된 동산 쿠폰 한 장 드리겠습니다. 이 안진뱅이의 나이는 5, 4, 3, 2, 1. 네, 안타깝네요. 그냥 찍어라도 보지. 이 안진뱅이가요 40여 세가 되었더라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람이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거든요. 그러면 40여 년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던 그런 인생이었던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에게 주었던 그것, 무엇을 줬다고요?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이 사람의 삶이 40년 만에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에게도 고쳐지지 않는 그런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죠. 변하지 않는 성격들이 있죠. 그리고 끊임없이 내가 시험에 드는 문제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해결되려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생각의 고질적인 병폐들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해결해보려고 노력하고 내가 이거 고쳐보려고 애써보겠지만 노력도 다 해봤겠죠. 저도 해봤어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조금 되는가 싶더니 조금만 지나면, 금방 며칠 지나고 나면 다시 또 본성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임하신다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면 그 고질적인 문제들이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진뱅이가 40년 만에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새 삶을 얻은 이 안진뱅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그렇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걸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같이 찬미하면 좋은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이 놀라고 또 놀랐다라고. 그래서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했냐면요, 병고침을 받았잖아요. 걸을 수 있어요? 못 걸어요? 이 사람이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굳었던 자리가 딱 펴지자마자 갑자기 펄쩍펄쩍 뛰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고침받았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받았다고 이렇게 막 선언하고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고서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있었다고 그렇게 막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다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와, 좋은 구경거리가 하나 생긴 거죠. 그 광경을 보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아멘. 베드로는요, 이 능력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왜 뉴스에 가끔가다 이렇게 한 번씩 나오는 문제 있는 기도원들, 이런 얘기들 한번 들으시죠. 대부분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기도원 원장님, 병 고치는 은사가 있죠. 신유의 은사가 있죠. 그런데 그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뭘 합니까? 장사를 하죠. 네, 장사를 합니다. 그 신유의 은사,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물로 주신 은사인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교만해져서,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니까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일을 높이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먹칠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일은 누가 한 일이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행한 이 병 고치는 능력이 자기의 어떤 경건 생활에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혹은 내가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받아서 하는 그런 권능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3장 15절 말씀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저 이 일에 대한 증인이다. 누가 하시는 일에 대한 증인?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증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능력은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을 때요,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고치시는 분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들을 향해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고쳐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누가 하신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다락방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전했던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솔로몬의 행각에서 전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문제가 좀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선포하고 또 예수를 믿고 회개하기를 전하는 것을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성전을 관리하는 이들이 보고 문제 삼기 시작했어요.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사후에 어떻게 다시 죽었던 육신이 다시 육체가 다시 부활하냐 이거 부인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었는데 이들이 문제 삼은 것,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했었던 그 복음의 핵심, 너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부활의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이 사람을 붙잡아 왔다라는 겁니다. 사도들이 이 사람들에게 잡혀왔어요. 그런데 해가 거의 뉘엿뉘엿 져가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그 관례에 따르면은 밤에 재판하는 건요 불법이에요. 그래서 하룻밤을 그냥 감옥에다가 구류를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날이 밝아서 재판대에 서게 됐는데 관리들과 장로들 또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 있고 또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를 비롯해서 그 대제사장의 가문들 다 모여가지고 사도들을 취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취조하느냐? 사도행전 4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게 증언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이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막아보려고 했었고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들을 위협하고 겁줘가지고 그 일을 그치게 하려고 했지만은 사도들이 행했던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죄를 캐거나 취조할 거가 더 이상 거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얘기했더니 40년 동안 앉아있던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걸었고 지금 그 고침받은 안전뱅이가 우리가 다 아는 그 안전뱅이가 그 취조받고 있는 그 자리에 멀쩡하게 딱 서가지고 그 광경을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많은 백성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들을 목격했고 그리고 그 목격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같이 다 둘러서 있는데 더 이상 무슨 이야기로 이 사도들을 취조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그룹과 장로들 관리들은 이 사도들을 위협하고 으름장을 놓아서 다시는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고 풀어주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위협 앞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했다라는 겁니다.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거 굉장히 깜짝 놀랄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본 바를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던 이 사람이 과연 누굽니까? 이 사람은 누굽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야바의 뜰 앞에서 대제사장의 그 뜰에서 한 여종이 너도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었죠?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아닌데 너 갈릴리 사투리 쓰는 거 보니까 너 예수랑 같이 있던 사람 반명 왔는데?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니야 나 아니야. 아니래요. 영월 사투리 쓰면서 막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이에요. 3번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3번 부인했다는 건 어떻게 부인했다라고 그랬어요? 완전히 부인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했던 사람이, 두려움에 떨었던 사람이,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람들 앞에 서서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죽였지 않냐? 하지만 예수님은 죽지 않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담대하게 선포하지 않고서는 내가 견딜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이 능력이 어디서부터 온 능력입니까? 베드로에게 임하셨던,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그 능력, 이건 바로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따라해 봅시다.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백성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 사람들이 없었더라면 아마 이 사도들은 붙잡혀서 죽을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찌할 수 없이 이들을 풀어줬어요. 풀려난 사도들이 다른 동료들에게 돌아가서 자신들이 겪었던 이 일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알리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당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좀 명쾌하게 풀리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기도는 무엇인가?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우리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이야기하고, 기도는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라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기도를 보면요, 대부분 너무 일방적이에요. 대화는요, 주고받는 게 대화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는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다다다다다 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고 딱 끝나고 자리에 털고 일어나요. 기도는요, 하나님께 나의 처지와 형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생겼다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 그게 기도인데, 문제 해결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겁니까?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아뢰드리는 것뿐이에요. 남유다의 왕, 지난주 금요일에도 설교했지만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막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성 위에 서가지고 자기 자국어로 막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모욕하고 백성들의 고통 주는 그 참담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이 현실을 좀 들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얘기하는 그 기도를 내가 들었다. 랍사게가 와서 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얘기를 내가 들었다라고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기도한 가장 모범적인 사람은 다윗이에요. 시편의 수많은 시들에서 보듯이 다윗은 자기의 처지와 형편에 대해서 주님께 있는 그대로 아뢰었던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시편 63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어떻단 얘기예요? 하나님, 나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이렇게 그냥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기도에 마음의 소원을 담는 것까지 다 넘어서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냐면 문제의 해결 방안까지도, 솔루션을 하나님께 제시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솔루션을 하나님께 다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만 들어주시면 돼요. 여러분,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네가 다 해먹어라. 네가 다 하지, 그냥 알아서 스스로 자기의 일은 스스로 잘하네,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건요, 기도에 대한 월권행위예요. 전쟁만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해결도,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께 속한 줄 믿습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열쇠를 마치 우리가 가진 것처럼 하나님을 종부리듯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요청한 대로, 내가 제시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죠. 기도의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 하나님께 내 상황을
아뢰는 것에서 멈춰야 돼요.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 솔루션을 제시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상황을 아뢰는 것으로 멈추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기다리면서 그 결과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얻는 능력은 무엇인가? 여러분, 기도했을 때 어떤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으면 좋겠습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통해서 뭔가 우리가 능력 얻기를 구합니다. 저 역시 그런 것들을 구할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 저는 한동안 사도들과 같이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기를 구했었습니다. 꽤 오랫동안 기도했었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가끔 지금 와서 이 사도들의 기도를 곰곰이 좀 생각해 봤어요. 뭐가 문제였을까? 내 기도에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나는 그 신유의 은사를 얻지 못했을까? 목회를 제가 27살에 나갔거든요. 27살에 결혼을 하고 목회를 나갔어요. 영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월보다 더 들어가서 더 시골로. 그래서 27살에 지금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27살에 손 한번 들어볼래요? 네, 예, 여기 27살 있어요. 근데 형만이가 지금 27살이에요? 아니잖아요. 네, 27살에 굉장히 나이 많이 먹은 것 같지만요, 어리죠. 27살 청년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결혼하고 그 시골에 들어가서 목회를 하는데 딱 가보니까 교회도 번듯하게 있고 사택도 있어요. 교인들도 12명이나 나와. 그런데 다 평균 연령 65세야. 거기 가서 목회를 하는데 그동안 교육전사로 막 열심히 사역하고 해왔긴 했었지만은 두렵더라고요. 매일매일 새벽마다 나가서 설교하고 예배드리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었었고, 그 65세 이상 되는 그 대부분 65세, 68세, 72세, 많게는 83세 막 이렇게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모시고 제가 그 앞에서 인생을 논하겠습니까? 27살 먹은 그 청년 전도사가 인생이 어떻다 저렇다 이런 걸 이야기하겠습니까? 거기서 여러분들 바르게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너무 난감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평생을 성실하게 잘 목회해 오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데 나도 우리 아버지 아들이니까 나도 좀 그렇게 돼야 되겠다는 생각하고 구했던 게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거기 보니까 제일 필요한 게 신유의 은사 같았거든요. 안 아픈 사람들이 없어요. 교인들이 12명 있는데 12가지 질병이 있어. 근데 그 12가지 질병을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사람당 3가지씩은 기본적으로 다 갖고 있어요. 무릎 나가고 허리 아프고 농약 많이 치니까 폐가 안 좋고 맨날 기침 콜록콜록하고. 그래서 이게 무슨 종합병원도 아니고 이 신유의 은사만 하나님 주시면은 하나님 내가 손을 얹어서 사도들처럼 손을 얹어 기도할 때 이 사람들이 나으면 초대박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목회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신유의 은사를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서 신유의 은사 주시면 제가 이 온 마을을 다 구원시키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거기 한 60호 정도의 마을이 있었는데 그 집이 있었는데 대략 한 80명 정도 그 마을이 있었어요. 근데 80명 중에 12명이 교회 나왔었고 나머지는 교회를 다 미워하고 싫어해요. 막상 전도하러 가면요, 전도사님 오셨냐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돌아서면은 호미를 이렇게 들고 서 있어요. 이 참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유의 은사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그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유명해지고 싶어서, 나 성공하고 싶어서, 세속적인 성공, 목회의 성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도 좀 이름이 좀 유명해지고 어디서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영월의 직동교회에 있는 그 이덕형 전도사, 목회 잘하는 그 전도사, 그 친구 아주 그냥 영적으로 능력 있는 친구야, 이런 얘기 듣고 싶어서 그래서 그 신유의 은사를 하나님 앞에 구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구하는 그 기도가 응답될 리가 있어요? 응답될 턱이 없지. 저는 요즘에 또 기도하는 중에 간절하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기도할 수 없고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날마다 깨달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같이 상담하고 또 여러분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같이 또 기도하면서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이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긴 하지만 제가 도대체 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기도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막 여러 가지 막 솔루션을 제시하죠. 상담하면서 이렇게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저럴 땐 저렇게 해야 돼. 그런데요. 그것대로 한번 해서 뭐 해결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죠? 네, 없어요. 그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여러분들을 상담하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또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껴지니까요. 더 성령께서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사도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사도들이 돈이 많았어요? 돈이 많았다면 안진뱅이를 일으켜주는 것도 일으켜주는 거지만 돈도 줬겠죠. 그런데 사도들이 아마 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 그냥 같이 다 공용해서 같이 나눠 쓰고 필요에 따라 서로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공동체 안에 있었으니까 자기 소유라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가진 것도 없고 이 사람들 가지고 있는 거는 오직 성령의 능력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가지고 있는 것이 오직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이들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맛본 이들이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했는데 성령께서 이들이 어떻게 하게 하셨냐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하는 능력과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그 신비한 능력의 용도가 무엇이냐? 그거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 능력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손에 성령의 능력이 주어졌고 그 능력이 누구를 증거하는데?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여기에 바로 우리의 기도 응답에 능력 있는 기도의 포인트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통로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기도의 포인트.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 순전한 마음으로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 그것이 무엇이든지 응답받는다. 이게 바로 능력 있는 기도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주어진 능력을 무엇을 위해서 쓸 것인가? 사도행전을 계속 보면은 사도들에게 대단히 놀랍고 신비한 능력이 주어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귀신을 고치고 또 병든 자들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사람들을 회개하도록 만드는 그런 능력. 이런 능력이요. 사실 보면 굉장히 신기하고 굉장히 뭔가 매혹적이에요. 여러분들 지금도 하나님 주셨으면 참 좋겠지만은 만약 저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셨다면 미련이 있어요. 제가 신유의 은사를 주셨다면 아마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이덕형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안수 받으면 다 낫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능력을 가진 저를 어떻게 볼까요? 오, 신기하다. 이렇게 보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서 그런가 봐요. 근데요, 여러분 이 사도들의 이런 놀라운 능력을 보면서 탐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스데반이 이제 순교당한 이후에 빌립이 그 사울이 그 바울로 변하기 전에 그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막 혈안에 대해서 막 돌아다니니까 그 복음 전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방으로 막 흩어졌어요. 피할 곳을 피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사마리아 성으로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도망가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이 빌립이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병자를 고쳐내고 못 걷는 사람들을 막 고치는 그런 일들을 그 사마리아 성에서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을 막 하고 있었더니 그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 성에 온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빌립이 행하는 그 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온 성에 있던 오만 정말 아픈 사람들은 다 빌립에게 와서 안수받고 다 나았다라는 거죠. 오만 귀신 들린 사람들, 음란마귀 들린 사람들, 옆 사람 가리키지 마요. 자기도 그러면서 막 마음속에 있었던 그 거짓과 그 탐욕과 우상들, 그런 것들이 다 고침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 사마리아 성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해서,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기쁨이 회복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들을 보던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었어요. 누구라고 언급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근데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위대한 마술사였어요. 유명한 마술사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술 부리는데 기술이 너무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소위 어떻게 불렸냐면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이 시몬이라는 마술사의 별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시몬이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사람들이 보고 이야,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이 일들을 행한다. 뭐 고위층 사람들까지도 다 이 시몬에게 와서 감탄하고 막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몬이 가만 보니까 빌립이 행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자신은 막 이거 한번 하려고 막 나름대로 고안하고 막 고민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나 평 이렇게 딱 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우와 대단하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빌립은 뭔가 준비를 하는 것 같지도 않아. 가서 그냥 머리에 안수하고 기도했더니 중풍병자도 낫고, 자기는 중풍병자를 고치는 그런 능력은 없거든. 그 귀신을 쫓아내는 거 이런 것도 뭐 비슷한 것도 하긴 했었지만은 사실은 그게 뭐 마술이 거의 사기잖아요. 속이는 거잖아요. 눈속임이잖아요. 제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빌립은 이게 속이는 게 아닌 거야. 진짜인 거예요. 손을 얹어서 기도하니까 귀신들이 나가고 안진뱅이들이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중풍병자들이 막 일어나고, 그런 병 고치는 역사들, 귀신 쫓아내는 능력들, 이런 것들이 회개하라고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막 울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고 회복되는 그런 일들을 보니까 시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와, 나도 저런 능력이 있었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 빌립의 수하로 들어가게 돼요. 똘마니로 쫓아다니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보는 거죠. 그 보니까, 쫓아다니면서 보니까 더 신기해. 가까이서 보니까 더 놀라와. 그래서 손을 안수하는데 막 병자들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는 이 능력을 자기도 얻고 싶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가서 구했어요. 얼마에 주실래요? 얼마 드리면 될까요?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그거를 좀 사보려고, 얼마 드리면 나한테 그 능력을 좀 전수해 주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처럼 이 영적인 능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매혹적이고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이 내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능력이 유명해지기 위해서나 돈을 벌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능력의 원천이, 능력의 성격상. 사도행전 8장 2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뭐 저주죠. 얼마면 되겠습니까? 네 돈 가지고 확 죽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은요, 선물을 주신 분의 용도에 맞게 써야 돼요. 그 의도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만년필 참 좋아해요. 이렇게 쓰는 느낌도 굉장히 아날로그이고 그래서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년필을 하나 선물로 받았는데 제가 이 만년필을요 이렇게 해가지고 벽에다가 다트판을 걸고 이걸 다트핀 대신 이렇게 던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선물 받았으니까 누구 거예요? 누구 겁니까? 제 거잖아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했는데, 그럼 선물 준 사람이 기분이 나쁠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엄청 나쁘겠죠. 다시는 이런 선물 해주나 봐라 하면서 막 울며 이를 갈면서 막 부득부득 갈겠죠. 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방언이나 병 고치는 은사나 예언하는 능력이나 다양한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주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어진 은사로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자신의 어떤 우월함을 드러내는 데 사용한다면 그 은사는 자신을 오히려 죄로 얽어매는 올무가 될 것이에요.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누구의 말씀을 전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으로 충만했으니까 병 고치는 능력도 있고 예언하는 능력도 있고 자신에게 영적인 에너지가 지금 충만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능력을 가지고 뭘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 영적인 은사는 무엇을 위해서 쓰는 거다? 복음 증거를 위해서 쓰는 거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 있을까요? 전통적인 이런 영적인 은사 외에도 다양한 재능과 능력을 우리 각 사람에게 다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둔한데 어떤 사람은 눈빛만 살짝 딱 봐도 스쳐가는 눈빛에 그 비치는 눈망울만 봐도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 걸 알아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뛰어난 창의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막 눈만 감으면 눈 속에 막 창의력의 세계가 막 그 폭포수와 같이 막 펼쳐져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언어를 배우는 특별한 능력. 나는 축어라고 단어 100개씩 하루에 외워도 내일이면 다 잊어버리는데 얘는 그냥 들려만 들어도 그냥 막 자동적으로 막 말을 하고 그냥 배우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 연구하고 몰두하는 능력을 받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탁월한 외모로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 능력입니다. 예, 은사입니다. 은사. 여러분들이 날 때부터 그렇게 나고 싶어서 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잘 가르치는 선물도 있어요. 저는 가르치는 은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하나님이 직관이라는 은사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뭘 배울 때요, 설명서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거다 하고 하면 돼요. 그래서 남들을 가르칠 때요, 목사님 이거 좀 가르치세요. 왜 그걸 못하냐? 그냥 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 거예요.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경청하는 사람들도 있죠. 특별히 어떤 말은 하지는 않는데 잘 들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들어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상담하고 어렵고 힘든 이야기들 이렇게 들어주고 1시간 듣고 있잖아요. 집에 가서 한 2시간 자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힘든 얘기예요. 누군가 이야기를 듣는다는 게 참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들을 때 참 마음이 기쁨이 있고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넘쳐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성령의 은사로 주시는 그런 선물이란 말이죠. 이렇게 다양하게 각 사람에게 주신 선물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것인가? 사도들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데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을 구하세요. 기도할 때에 성령님 오세요. 내 삶 속에 오시고 내 인생 가운데 임재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그 소명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구하세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새로운 변화의 장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힘이 됩니다.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세에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같이 되지 말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함께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가고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게 성화되어서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